나이가 이렇게 먹으니까 이제 벌써 74살이 됐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74살이 되다가 보니까 헌금,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도대체 뭘 죄송해요. 정말 헌금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렸구나. 이따 끝날 때 축도할 때 다 하도록 하죠. 몰아서요. 자, 우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쭉 그냥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은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잡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 없다고 살며 그렇게 제 마음대로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은 다 지으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꽤 돈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결단을 만난 그날에 확 다 해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은 없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계실까? 그 실패한 예수님과 12명의 젊은 별 볼 일 없는 실패한 인생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 사형당한 것,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일까? 너무 답답했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님 이분들은 저만 보면 울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본인들도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 텐데 왜 나를 보면 울까? 말도 안 돼. 그거 하나가 좀 이상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날 저는 의사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찢어버리고 관계된 모든 걸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병든 아들을 두고 가방을 싸들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에 많이 시험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청년들도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이 아들은 우리가 가정적으로 그때 참 어려워 깨졌을 때예요. 가정적으로 깨져버렸어. 이제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불행이란 불행은 다 몰려오기 시작을 했고 아들은 갑작스러운 이런 환경에 그 똑똑하다고 하는 아이가 견디질 못하고 그만 뚜렛이라고 하는 병들 알죠? 소리를 지르고 걷지를 못하고 심하면 걷지를 못하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제 집을 떠나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 들어도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방을 쌓고 아들 방에 들어갔어요. 세상에 가장 제 생명보다 아끼는 아들이었으니까. 아들이 낳았을 때에 저는 병원의 의사였으니까 들어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안고 아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나는 딸을 낳으면 소양강을 바라보며 내 딸을 낳으면 소양이라고 지어야지. 딸을 원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하여 아무도 낳지 않을게. 아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핏덩어리 아들에게. 그리고 정말 저는 나와 다 그 약속을 수술도 해버리고 약속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는 바보라고 할 정도로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온 날서부터 책을 이렇게 싸서 그 옆에 늘 책을 읽어줬습니다. 사람들이 바보래요. 듣지도 못하는 애 앞에 무슨 책을 그렇게 읽어주느냐고 해도 저는 내 아들에게 그렇게 그 아이와 헤어질 때까지,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저는 그 아이에게 늘 책을 읽어주고 우리는 같이 목욕을 했어요.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어느 날 주님께서 떠나라. 그 명령이 계셨는데 이건 저에게 인생의 가장 큰 힘든 문제였어요. 내가 얘를 데리고 사는 것이 맞을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돈도 이제는 다 사람들 나눠줘서 돈도 없고 한데, 그래 이 아이 방으로 돌아갔더니 아이가 아빠 저 어디 여행 가요? 나 집을 떠나게 됐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또 뒷반응을 하고 그러면 또 묻더라고요. 얼마 만에 올 거예요? 일주일 만에요? 더 걸릴 거야. 한 달 만에요? 더 걸릴 것 같아. 그럼 1년이요? 하며 애가 울었어요. 아빠는 더러운 아빠였어.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귀한 아빠, 정말 아름다운 아빠가 될 거야. 그랬더니 얘가 막 울면서 지금 아빠가 좋대요. 가지 말라고 소리질러 우는데 이 아이를 붙들고 할 줄도 모르는 기도를 했어요. 나는 떠나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꼭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눈물이 나오는데 이 퉁퉁한 녀석이 문고리를 붙들고 공중공중 뛰면서 울더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 제 인생이 어떻게 어디로 펼쳐질지도 몰랐어요.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순종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저는 알았어요. 너무 어리석게 산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며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저질렀어요. 이제 다시는 내 스스로가 약속했습니다. 병원이나 의사는 다시는 안 할 거야. 나는 종으로만 살아갈 거야. 아이가 우는 그것을 들으며 아이가 따라 나오기에 도망을 갔어요. 차를 타고 일단 저쪽으로 공터에 차를 세워놓고 우는데 배가 다 젖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어디로 가고 뭘 해야 할지 몰랐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나 제가 이렇게 떠나요. 하나님 저 아이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집을 떠났어요. 그 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굶고 못 먹고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농사도 지어보고
별의별 힘든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아들을 만난 건 안성에 있는 우범지역 남의 집 2층에서 강대상보단 조금 클 것 같아요. 그저 저 끝에 있는 강대상 뭐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의자 몇 개 놓고. 저는 이제 전도사로서 우범지역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거기서는 골목에서 이렇게 보면 강간도 일어나고 사람을 애들을 때리는데 판은 죽도록 때려 거의 다 애들은 죽어가도 머리를 밟고 있었어요. 배를 차고 있었고요. 저거 애가 죽었을 텐데 그러나 무서워 못 나가겠더라고요.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울고 나가 그것을 가서 말리고 뭐 하는데 애들은 술을 먹고 술병 가지고 깨가지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여기를 긋기도 하고요. 생전 처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는 그런 우범지역이 일반 골목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얼마나 힘든 많은 별의별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비겁하기 짝이 없이 무서우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쟤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가 수도 없이 매도 맞고 그러며 그런 세월이 지나며 거긴 깨끗한 곳이 되었어요. 정신없이 길거리 아이들하고 데려다가 살고 알코올 중독자 데려다 살고 도둑질하고 있는 애들 데려다 살고 먹을 것들을 줄 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제 삶이었어요. 매 맞아서 얼굴도 퉁퉁 붓고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요. 애들하고 함께 살며 얘네들이 먹을 게 없고 뭐 이렇게 추우니까 와서 있다가 또 세월이 시간이 좀 지나면 좀이 쑤시나 봐요. 재미가 없나 봐요. 각각 받은 달란트대로 담 넘는 애들은 담 넘고 빈집을 체크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는 조그만 게임기를 가지고 저기 몇 시에 누가 나오고 몇 시에 저기는 사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가서 누가 혹시 있나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이 있나 하고 야 창수야 문 좀 열어봐. 아무도 없으면 거기는 이제 다 털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달란트 있는 대로 가가지고 찝어주는 애들이 있어. 여기 있어 저 위에 있어. 여기 없을 것 같지? 바로 이 뒤에 있어. 어쩌면 그렇게 잘들 아는지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다 도망가면 아무도 없어요. 또 저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 와이셔츠니 뭐니 싹 다 가지고 가. 런닝과 반바지만 입고 부끄러워 죽겠지만 하나님 아무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는 게 제 삶이었어요. 하나님 때로는 그 무더위에 빼짝 마른 어떤 몰골이 정말 북한의 아오지 탄광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할아버지가 힘들게 박스하고 고초를 이렇게 잔뜩 산더미 같이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는 힘든 언덕을 이렇게 걸어가. 그럼 그 밑에서 몰래 밀어줘요. 저도 밥을 못 먹어. 조금만 밀어주면 가슴이 막 탁탁탁탁탁탁탁탁탁 뛰기도 하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밀어줘요. 아이고, 난 왜 이렇게 수건을 해가지고 털고 닦으면서 난 왜 이렇게 날아가나 했더니 젊은이가 뒤에서 밀었네. 저에게는 버려진 애들 학교의 급식비가 꼭 필요했어요. 이거를 줄까 말까 이걸 주면 아이들 가서 굶는데 이제 학교까지 다니게 됐는데 딱 한 달만 급식 한 번만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졸라 겨우 마련한 돈인데 18,000원인가 그랬습니다. 급식비가. 그걸 주면 안 되는데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요.
할아버지 손에다가 주어줄 때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더럽고 시커먼 손에 양쪽에 못자국이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나 돈 많아. 일로 와, 일로 와. 아니야. 저 철 구조들 저거 이렇게 저기 싣고 하다 양철 뭐 이런데 찔린 걸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지요. 교회로 달려왔어요. 그런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보고 싶으면 그 집으로 가. 거길 바라보는 거예요. 커튼이 어느 날은 깜깜하게 쳐 있으면은 안성에서 서울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요. 돌아갈 때 울고 있으면은 제 마음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이 들어요. 소리가 나요. 염려하지 마. 가장 행복한 그날이 올 거야. 가장 기쁜 그날이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보고 싶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또 달려가 보면은 그림자 하나가 슬쩍 지나가면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서울에서 안성까지 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주님 이 안에서 또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 기쁜 날이 올 거야. 그 아이를 몇 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놔두고 오고 처음으로 전화도 없이 처음 만난 게 걔 대학교 2학년 때예요. 깜짝 놀랐어요. 1m 85짜리 건장한 청년이 아버지가 보고 싶어 왔대요. 얼마나 어른이 됐겠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래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그랬더니 울어요. 이제 됐어요 하고 가버리기도 하고 이거 뭐야? 하고 그 아이가 간 쪽을 얼른 창문으로 달려가 열어보면 거기서 골목으로 나가요. 이쪽으로 뛰어가서 보면은 그 아이가 누구의 차를 타고 왔는지 이렇게 술 냄새가 나고 애가 누구의 뒷좌석에 타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정말 숨을 못 쉬는 것이었지만 숨을 못 쉬는 일들이었지만 세월은 또 흐르고 또 세월은 흘러 이젠 40대 중반이 넘은 아저씨가 됐어요. 근데 이 아이를 만나면서 깜짝 놀라요. 아버지, 예전에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살 때요. 예수님 안 만났을 때요. 그때 그 육교를 건너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잖아요. 아버지는 바로 얼마 전에 산 코트를 벗어서 할아버지에게 입혀줬어요. 그리고 지갑을 꺼내 뭐 다른 것들 돈을 있는 돈을 다 주머니에 할아버지 주머니에 넣어주시면서 할아버지 가서 따뜻한 것을 사 드세요. 제가 그랬대요. 맞아요. 저는 늘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었지만 할아버지하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하고 살면서 할아버지가 늘 그러셨으니까요. 그때는 6.25가 끝난 지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헐벗은 사람들 투성이었어요. 할아버지 교회로 온 구제품을 가지고 야, 네 옷 입은 거 저 아이 줘라. 벌거벗고 있는 아이에게 주고 늘 줘버릇했으니까요. 이 아이가 그렇게 잘 자랐을 줄은 몰랐어요. 인격적인 아이가 어떻게 거긴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 이 아이에게도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어요. 물론 외할아버지로부터 다 받은 것들이죠. 그런데 어쩌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어쩌면 저렇게 인격적이에요.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저는 별로 인격적이진 않은데
똑같아요. 목사님하고 생각하고 뭐하는 게 말하는 게. 부자면 무한이에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들 얘기를 하느니에요. 그러면서 그저께는 많은 사람들하고 만났습니다. 저는 물론 못 만났어요. 인천에 왔어도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만났어요. 이 아이가 자꾸 신학에 대한 걸 자꾸 물어보더래요. 신학은 어떻게 가는 거고, 가면은 뭘 배우는 거고. 깜짝 놀랐대요. 너무 오랫동안 그걸 물어보더래요. 하나님의 때가 됐나? 얼마나 다들 와가지고, 저는요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대요. 뭘 해드리면 기뻐할까? 자동차일까? 좋은 자동차 사드려야지. 절대로 오기만 하면 다 팔아버린다고 했어요. 그걸 갖고 뭐해? 자동차를 갖고 뭐해요? 그런 거 하지 마.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대요. 얘가 왜 이러는지요?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뼛속까지 존경해요. 아니, 나에게 분노하던 녀석이, 나를 버리고 어떻게 간두냐고 하던 분노하던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나이를 먹어갔을까? 남들을 배려하고, 아버지, 저 아버지 닮았어요. 카톡으로. 왜? 오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가난한 할머니가 초콜릿이니 뭐니 이런 걸 갖고 와 파는데 주인이 내쫓더래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와 그걸 다 샀대요. 그렇다고 자기가 산 초콜릿이 뭐니 사진을 찍어, 저도 아버지 흉내 한 번만 내봤어요. 저는 내 아들에게 이렇게 키울 거예요. 이제는 뭐가 가까웠는데 오늘 그렇게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저와 함께 살던 애들이, 목사님 엄청 기쁘지 않아요? 별로 기쁘질 않아요. 정말 나는 별로 기쁘질 않아.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야, 기쁜 그날은 반드시 올 거야 해서 그날 온 것뿐이잖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뭐가 신기해? 어떤 게 그렇게 신기해? 당연하게 그날이 온다고 하셔서, 아, 지금 왔구나.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고, 내게는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지만 난 좋은 것도 없어. 행복한 것도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또 그대로 이루어졌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먼 분,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으로 다들 생각하며 예수를 믿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보고 가요. 이렇게 뛰고 찬양하면은. 근데 요즘에 찬양할 때 보니까 우리 때는 그냥 나훈아 남진,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런 발음을 똑바로 했는데, 요즘은 발음이 잘 못 듣겠어. 내게 그강 같은 평화, 그강이라고 그러대. 강을 왜 그강이라고 그럴까? 그 같은 평화라고 할까? 그냥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면 될 텐데, 그 같은 평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저는 어쨌든 뭐 좀 요즘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또 다르죠. 한 가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강이든지 강이든지 하여튼 한 가지 내가 비밀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노하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노하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 왜 믿어? 천국 가려고. 저는 예수 왜 믿냐고 물어보면 그거 틀렸어, 당신 대답 틀렸어, 저거 목사가 저래서는 안 돼 해도 저는 천국 가려고요. 내 모든 관계 있는 사람들 다 천국 보내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과도 정말 천국을 가고 싶어요.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아.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벌써 이제 다 알아. 어디 교회 다녀? 아니, 어디 교회 다녀? 회개가 말고. 에? 필그림 어디?
아이 참, 어디 교회 다녀? 마가이 다락방 어디 다녀? 남양주. 일어나. 일로 나와봐. 여기 쓰러졌어. 다리가 아픈 사람이야? 절어? 다리를 절어 이렇게? 절이다고? 나는 깜짝 놀란.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가요? 또? 그래. 그래도 반은 맞췄네.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회개는 다시 또 그 죄를 짓지 않는 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럼 된 거야? 순종하고. 마태복음 5, 6, 7장이야. 너는 5학년이지? 6학년이야? 그렇군요. 너는 줄 수가 없어. 다리 풀렸나? 나와봐. 그래도 반은 맞췄으니까. 일로 올라.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회개하는 것. 어린아이가 얘기했듯이 회개라고 하는 건 다시는 안 하는 것. 그리고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간다고 하는 건 순종이라고 하는 것.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하면 과연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일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내가 구원을 받을까? 절대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수도 없는 많은 이 교파들이 있습니다. 동일해요. 똑같은 이 교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믿는다는 건 예수 믿는 것. 예수 진짜 믿는다는 건 그분이 모든 죄를 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회개해야 된다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회개의 조건인, 이걸 벗어난 기독교는 그 어느 종파에도 없어요. 똑같아요. 전부 똑같아. 그런데 왜 이걸 모르고 있냐고. 수도 없는 많은 나를 예수를 믿으며 우린 왜 이걸 모르고 있느냐고요. 예수 믿으면은 그분이 분명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모든 걸 다 놓고 나와 정말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간다고 걸어갔어요. 지금은 그러질 못해,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도의 약속을 분명히 들어주시는 분. 저는 그것밖에는 몰라요. 그 노하우를 이야기하자면 수도 없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아까 농사도 지어봤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나도 돈 좀 벌어서 뭐를 좀 이렇게 책도 사보고 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밥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여 놓는 바로 그 옆에 판잣집, 애장터, 애들 죽으면 그대로 묻는 그런 애장터에, 마을하고는 뚝 떨어진 곳에, 거기서 2년 동안 내가 살았으니까. 내 옆집에 할아버지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와서 농사 짓는 걸 보니까 고추 농사 이렇게 두둑을 쭉 해놓고 비닐로 덮어놓고 막대기로 구멍을 뚝뚝 해가지고 고추 모종을 심어놨더라고. 나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두둑을 만들었어. 비닐을 사다가 비닐을 덮었고, 그리고 막대기로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고추를 많이 심었어요. 나도 고추 말려 팔려고. 그런데 이상하게 나도 풀을 열심히 뽑아주고 그러는데 할아버지네 고추는 푸르르게 자라고 벌써 고추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내 고추는 내 고추는 그게 그건가? 고추는 고추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고추는
삐들삐들한 고추인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이게 왜 이래요? 요소를 줘야 돼. 요소를.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요소를 뭐 소금같이 허연 거 요소를 사다가 다 정성껏 줬더니 이틀 후에 보니까 빼짝 말라 다 죽어버렸어요. 요소를 그렇게 주면 돼? 고추 저 근처에다가 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다 죽지. 하여튼 이래서 있는 돈마저 다 까먹어 버렸어요. 똑같이 했는데도 어떤 건 죽어버리고 어떤 것들은 푸르게 살더라고요. 이 할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했어요. 나는 그 도에 대해서는 몰라. 그러나 내가 당신이 교회를 한다고 하면 꼭 그 교회 다닐 거야. 약속했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와서 뭘 뿌리고 저리 가, 이거 냄새 맡으면 안 돼. 그래도 하나님 얘기를 재밌게 해드리고 예수님 얘기를 재밌게 해드리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를 해드리면은 뿍뿍뿍뿍 이걸 하다가 자리에 앉아서 털고 앉아서 물 한 잔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 길어가지고 할아버지하고 그렇게 전도에 대한 얘기하면 난 꼭 젊은이가 하는 교회에 나가게 해줘. 할아버지 그러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거 나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몰라. 아니 난 미워했잖아요. 음란하잖아요. 내가 몇 살인데 음란해. 그런 거 난 안 해. 하여튼 할아버지를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그래도 오늘 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할머니는 뭘이야? 아니야 같이 주무셔도 돼요.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이 할아버지하고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어느 날 상여가 지나가더라고. 부산에요. 바로 우리가 상여 옆에 있었는데 뭐 꽃상여를 만든다 뭐 한다 그래서 누가 소천했나 하는 어느 날 뭐 상여가 그 마을을 돌더라고요. 우리 앞에도 이렇게 돌아서 가요. 그래 얼른 내려가 가지고 동네 어느 분이 소천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소천을 했대요. 경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커브를 트는 데서 트럭이 와가지고 받아서 바로 소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이 반잣집 이 작은 데에서라도 교회를 시작하여 할아버지 열심히 기도해드리고 천국 가게 해드려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회개를 했을까 정말? 그 순수한 할아버지가 우리 주님을 만나 천국을 향해 들어갔을까? 하나님, 그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얘기를 듣고 농사 짓다 말고 앉아서 얘기도 듣고 했잖아요. 어쩌면 그 할아버지가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 첫 번째의 열매란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할아버지하고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을까? 그렇게 할아버지 저는 거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런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이 할아버지는 농사 짓는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내만 낸다고 안 되더라고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믿음도요. 그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흉내만 내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우리 이왕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제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니기도 하고 뭐 정말 바쁘게 은퇴하고 난 다음엔 더 바쁘게 살아요. 마지막은 가장 아름답게 달려갈 거예요. 가장 깨끗한 종으로 달려갈 거예요. 그동안 더럽고 형편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청년들을 키우려고 해요. 이제는 신학생들과 함께 같이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려고 불같은 종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가장 앞서가는 종들을 제가 만들려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목사들 세미나서부터 시작을 하여 그분들을 도우며 정말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다 버리고
더러운 죄들, 음란한 동영상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을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길을요. 절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 따라 살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천국 가는 믿음의 용사들을 다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다 투자하고 생명을 다 내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종들과 함께하는 우리 종들과 함께요. 벌써 끝날 때가 다 됐네. 그래도 이 본문은 들어가야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이 힘든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착착착착 순종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순종을 잘할까? 그리고 봤더니 이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까지 다 왔어요.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0명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12명 중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애굽에 매장지 없어서 우리 죽이려고 여기 왔냐?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 과일서부터 어마어마한 풍년이 드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 자손은 아낙 자손, 다들 크기가 짝이 없고 우리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메뚜기같이 죽어버릴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희들은 우리 밥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20세, 20살 이상은 다 죽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으니까. 우린 절대로 입을 불평과 원망하는 입, 남들을 저주하고 흉보고 이 사이를 갈라놓는 일들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어버려. 아니, 사랑 많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광에서 죽어버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불평, 원망, 이런 것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제 영성 큐티하는 것들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요. 우리 애들도 다 이 카톡으로 전부 다 도와주고 하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자매가 자기도 좀 해달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해주겠다. 그런데 어제 밤에 밤늦게 항상 저한테 보내요. 밤늦게 딱 왔더라고요. 너희들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들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들이 비판을 받을 것이요,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들을 판단을 할 것이다. 너희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자꾸 뽑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을 죽을 때까지 큐티를 해라. 그런데 딱 그 장면을 저에게 큐티를 해서 보냈더라고요. 여기서 한 달 동안 머물러. 그 다음을 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마음속에 꽉 집어넣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는 않나? 남을 정죄하지는 않나?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나는 자꾸 남의 눈에 티만 보려고 하지 않나? 한 달간 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매일 그것을 큐티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자인지 시간이 흐르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싸우게 하고 정죄하는지 원망하는지 금방 알게 될 거다. 여기서 한 달간 머물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는 비판, 판단, 정죄하며 살면은 안 돼요. 너희들 이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엄청 튼튼한 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철옹성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공격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망연자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루에 매번 한 번씩 돌아라. 다음 날 또 한 번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한 번씩만 돌고 마지막 날엔 7번을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한 바퀴 돌 때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이게 왜 이래? 이게 이런다고 돈다고 돼? 말도 안 돼.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어떤 테크닉이 들어갔나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한 거예요. 저는 나이가 50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여기 이광진 목사도 다 20대 후반, 김영성 목사는 필그림교회 26살, 25살인가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저는 50에 받았어요. 늙은이에요, 이제 끝났어. 다 끝났다고 했어요. 그때 내 교인들이 버려진 애들, 알코올 중독자,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 몇 명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설교도 불같이 하지 못하고 기도도 그렇게 청산유수로 잘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없어. 사람 보면 대인 기피증이 있고 한 사람만 와도 숨이 차서 설교도 못하겠고 이런 바보 같은 사람에 저를 아는 사람이면 누군지 제가 알아요. 자존감이 열등감 투성이로 살아왔고 그런데 나는 뭘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될까? 그래, 나는 순종으로 해보자. 하나님 말씀 있는 거 다 순종해버리자. 그리고 마태복음 5, 6, 7장을 매일 큐티했어요. 벌써 지금 20몇 년 큐티했어요. 매일 새로워져요. 난 이걸로 승부할 거야. 한번 여기에서 믿어도 잘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5, 6, 7장을 가지고 순종으로 한번 승부를 해봐요. 그게 저에게는 노하우예요. 그리고 어떤 모르는 문제들이 닥칠 때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면 확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들면은 또 뭐 하면은 찬물을 뒤집어 써버리고 그 자리를 기도하는 자리, 성경 보는 자리, 큐티하는 자리로 확 만들어버리고요.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팔자가 바뀌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또 훈련하고 어떻게 하는 법을 또 전수해야 또 하고 수도 없이 이것을 반복할 때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야, 이거 비밀, 이거야.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훈련으로 내 스스로를 순종하게 복종하게 만들 거야 하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저에게 한번 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PRM이라고 감리교회 젊은 목사들이 다 모이는 데입니다. 여기 저는 별 볼 일 없는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사람들 앞에 가면 두려워 떠는 자예요. 그런데 저보고 와서 여기 와서 집회를 해달래요. 말도 안 되지.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 꼼짝 못해요. 한 가지 빼놓고 지금은 늙었지만 자꾸 이 제비들이 많아요. 제비들이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자기 남편으로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긴 걸 보면 도저히
순종을 할 수가 없겠어요. 그거 하나 순종 못한 게 마음에 걸려요. 근데 다 순종했다면 아마 아내가 지금 한 20대명은 될 거예요, 아마. 어쨌든 간에 주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얼떨결에 네 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대인 기피증 환자예요. 그런데 아직 그래도 한 달이 남았으니까 돈을 열심히 구해가지고 복음 서점에 가서 뭐 김삼환 목사님 거, 조 목사님 거, 뭐 이런 사람들 거, 설교 잘하는 사람들 거를 다 설교집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들 앞엔 철학적인 거, 또 이제 뭐 다른 신학적인 그것들을 책을 몇 권 사가지고 다 이어뗐어요. 여기다 이어뗐는데 기가 막힌 설교인 거야. 근데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어. 그걸 외우기 시작을 했어요. 죽어라고 외웠어요. 혹시 잘못하면은 스톱이 되니까 화장실 가서도 중얼중얼 이제 이건 요건 7페이지 위쪽에 있지. 그래 이건 9페이지 밑에 있어. 그 정도로 다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붙들고 자신 있어서 그 목사님들 3박 4일 동안 하는 세미나에 제가 갔어요. 갔더니 이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주 이만한 그릇에다 포도주 넣고 빵을 그냥 이만한 빵을 갖다 놓고 띄워가지고 적셔서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 뭐 다 가서 띄워 먹는데 저는 조금 늦었거든요. 그날 눈이 왔던가 그래요. 좀 늦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저는 얼른 그저 숨을 헐떡거리며 가가지고 성찬식을 맨 마지막에 가서 띄다가 보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다 띄워 먹고 빵 쪼가리 요만큼 남았더라고요. 그걸 띄려고 하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저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모습이죠. 근데 못 띄겠더라고요. 왜 이렇게들 많이 띄워 먹었어? 조금만 띄워가지고 담그려고 하는데 저 빵 찌끄러기가 잔뜩 있는 저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이죠. 하는데 그것도 또 풍덩 담기가 뭐해서 조금만 담고 그저 제자리로 돌아와 앉아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눈물이요. 나 왜 진실한 목사가 되지 못하고 남의 걸 베꼈을까? 내가 미쳤지. 왜 베껴와가지고 이걸 한다고 했을까? 하나님, 저 이거 놓고 나갈게요. 평생의 감교에서 목회 안 해도 돼요. 나 이거 놓고 나갈 테니까 저 지켜주세요. 저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보영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뭐 시간 주시겠습니다 하는가 머리가 하얘지고 나도 모르게 준비한 거 다 갖고 가가지고 저도 모르게 펼쳐놓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 사모님들이 쫙 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한 걸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멀거니 아무 생각도 안 나니까 여기가 어디야? 할 정도로 정신이 없으니까요. 기도하자고 하고 횡설수설 기도했더니 유기성 목사님의 아내가 앞에 있으면서 아멘, 주여, 주여, 아멘 하는데 역시 너는 진짜 박리브가다. 제 동생이거든요. 그냥 걔가 그렇게 울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제가 하는 거 당황해서 이제 딱 놓고 사실 제가 복음 서점에 가서 책들 가져다가 이 목사님들 걸 베끼고 가끔가다 철학적인 얘기도 넣고 신학적인 얘기로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아까 성찬식 할 때 양심에 찔림을 받아 이걸 놓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려고 저는요, 아니야. 갑자기 여기서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지금 버려진 사람들하고 살던 얘기를 해봐.
네가 나를 만난 얘기를 해봐. 그래서 저는요, 베껴왔습니다 하려고 해도 저는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면서 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 만난 얘기. 악하기가 짝이 없는 나 같은 놈.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쳐 죽여야 되는 것.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 소리가 들릴 때 박보영 목사는 끝장났어요. 그 얘기서부터 했어요. 하나님 만난 얘기. 그리고 지금 버려진 애들과 함께 살아가며 이렇게 하다가 애들 숙제시켜놓고 나는 일로 뛰어왔다. 얘기를 하는데 다 울어요. 다 울어. 왜 울까? 목사들이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는 방법이 또 있나? 예배도 정말 그렇게 드리는 거 외에는 다른 예배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해. 왜 울어? 근데 우니까 거기서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일 쫄병이에요. 이 사람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했어. 이게 신이 나니까, 이제 안정이 되니까 당신들 이러고 살면 되느냐? 제가 미쳤었어요. 이 목사님들에게 처음에는 바짝 쫄아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오니까 마음이 이제 점점 이게 경험이 있어야지. 경험이 없으니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느냐? 아니, 이 얘기를 하니까 뒷목을 잡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바로 며칠 전에도 그 일이 일어났어요. 길병원에 나이 많은 그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뭐 최장 담당 이것 담당이니까. 근데 제가 요즘에 몸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하고 밥을 같이 먹자. 그리고 그 아내하고 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필그림 성격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분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꼼짝 못하지 뭐 나한테. 왜 성도니까. 그래서 뭐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그 목사로서 목에 힘을 딱 주고 그러고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내일 오셔가지고 뭐 그러면 다 내시용도 하고 다 하시죠. 제가 이렇게 좀 집어넣겠습니다. 빠르게.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목사로서 뻣뻣하게 굴다가 그 앞에 가니까 진짜 쥐새끼가 되더라고요. 예. 내가 어저께 괜히 그 목에 힘을 줬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갔는데 이분이 진짜 예수님 같이 보이는 거예요. 가운을 딱 입고 이렇게 하고 그쪽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하면은 됩니다. 이게 무슨 잠깐이야?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구멍 낸 거를 집어넣고 예 코로 숨 쉬지 말고 입으로 숨 쉬. 하란 대로 하는 거야. 근데요 그때 웬 천사가 나타났어요. 진짜 천사야. 이 사람이 오더니 목사님 편안한 마음 가지세요. 잠깐이면 끝나요. 좀 힘든 게 있다면은 이제 이 약이 들어갈 텐데 조금 약이 불편해요. 이 핏줄이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번에는 꼭 내가 얼마 전에 의식을 내가 한번 잃었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내가 의식을 어떻게 잃나 한번 꼭 기억을 해봐야지. 혹시 할 때 사와와와와 니베웸 이렇게 되겠지 하고 막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이 천사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이 천사가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필그림 성도.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그 여자 때문에 어떻게 내가 마취되어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 간호사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곧 이제 한숨 주무시고 나면은 다 끝나 있을 거예요. 괜찮으실 거예요. 옆에서 다 잘 봐드립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꼬닥 해가지고 눈을 이제 뜨라고 하는데 뭐 이게 뭐 힘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맞아. 내가 왜 미쳤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끝나자마자 모든 걸 다 들고 뛰기 시작을 했어요. 제 차 있는데 저 멀리 대놨거든요. 왜? 좋은 차들 앞에 썩음썩음한 봉고차 놓으면은 여기에 영향을 미칠까봐 저 밑에서부터 뛰어왔어요. 거기까지 뛰어가는데 저 뛰죠. 유기성 목사 뛰죠. 그 사모 뛰죠. 그거 무슨 관계된 사람 뛰죠. 그래서 얼른 차에 시동을 걸고 갔더니 너무 은혜 받았대요. 그리고 안성으로 왔어요. 네, 새벽 3시, 2시인가? 큰일 났습니다. 빨리 와야 하는데요. 내가 미쳤지. 왜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또 불려나가나. 거길 갔어요. 아무도 안 자고 있더라고. 아무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결정을 했대요. 3박 4일간 다 박 목사님이 끌고 나가도록 이걸 다들 박수 쳐가지고 그걸 다 정했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이제 뭐 미천은 다 떨어졌어요. 할 얘기는 다 했어요. 그러나 그때서부터 그 이후서부터 저는 유기성 목사님 네 가서 집회를 하고 인터넷에 뜨고 뭐하고 바쁜 목사, 굶지 않는 목사.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음식점 앞에서 그냥 전도하는 누가 사줄까 봐요. 그런 목사가 안 됐어요. 이 순종의 재미가 점점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다 그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니 1000여 명, 1400명, 1300명, 여기는 뭐 1900명, 1800명 이렇게들 다 모이잖아요. 전 다른 건 알지 못합니다. 얘네들에게 이 목사들에게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자. 그 길 한번 우리가 먼저 걸어가 보고 들어오는 성도들은 무조건 천국 보내자. 애들까지도 전부. 그러니까 이 아이도 회개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좁은 문이 들어가는 게 뭐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어디 해외 이 선교도 나가고 여러분들 하는 거 열심히 주방에서 섬기고 이게 안 돼 있으면 산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물어봤더니 몇십 년간 장로님 하면서 모르더라고요. 몰라. 그래요. 변명이 없고 이유가 없어요.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럼 나는 뭘 하면은 내 이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마태복음 5, 6, 7장을 읽고 내가 음란하다.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겠다. 내가 누굴 미워한다. 확 다 풀어버리고 부러뜨려버리고 그냥 확 해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은 개도 안 물어가. 열등감은 개도 안 물어가요. 힘들지만은 저는 저를 때리는 애들이 뻔집을 때리듯이 때려요. 얼굴을요. 이렇게 부어요. 눈이 안 떠져. 화장실 가서 눈을 이렇게 떠보면 시뻘건 게 짐승 같다. 나는 짐승 같아. 깡패 애들하고 사니까.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하고 사니까요. 걔네들은 다른 일로 평택구치소로 경찰서에서 넘어가요. 기도할 때만 되면 걔는 나보다 나아. 나는 이 속이 얼마나 더러운데 걔는 다 했을 뿐이야. 나는 더 더럽잖아. 저놈을 죽여버리고 싶잖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지 않니? 누구를 용서 못하겠니?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천국 가게 했잖아. 그래요. 그러면 면회를 가요. 만악한 애들입니다. 지 엄마 아버지도 때려서 그냥 그렇게 멍들게 하고요. 그런 아이가 울어요. 그렇게 흐느껴 울어요. 빨리 와. 2분밖에 안 준대. 기도하다가 이상해서 보면 코가 여기까지 쭉 흐르고 있고 눈에 저렇게 물이 많나 할 정도로 후두두두두두두두 아직도 누릇누릇하고 부어있고 하거든요.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럼 제 마음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들 다 없어져요. 돌아오면서
아, 용서하는 건 날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평생 아니면은 지금도 걔 싫었을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었을 거예요. 좀 더 많은 우리에게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설교를 좀 정리를 할게요. 뭐 횡설수설하다 끝나네요. 돌아라 하면은 도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을 무너뜨릴 때도 똑같이 하루에 한 바퀴 돌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겁니다. 너 어디 이거 순종하나? 한번 해볼래? 두 번 다시 그런 건 없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방법을 쓰실까요? 그분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아니,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최고로 살았다가 왜 주님 만나고 나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을까? 이제 알아요. 교회에 우리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린 개척교회 다 나눠줬어요. 헌금 우리 교회 하지 마십시오. 감사헌금 11조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 지방에선 제일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헌금이. 여러분들 여기다 하지 마세요. 가난한 개척교회 가서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내 이웃에 병원 못 가는 사람들 그 돈으로 여러분 병원을 데려가세요. 여러분의 축복은 10배가 될 거예요. 왜? 제가 교회에 교인이 없었으니까. 해도 없었으니까. 아픈 사람들은 목사고 선교사고 다 오면은 우린 다 해주기로 했어요. 병원비도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해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느 분 교회도 어떤 분 조그만 교회 하나 또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분이.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또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있으면은 배고파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이번에도 노숙하는 사람들, 노숙자들 예배 드리는 데는 거긴 뭐 도시락도 엄청나게 갖다 주고 막 나누고 서울역에도 우리가 도시락 다 나르고 해요. 그런데 애들이 어려운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은 이름 있으면 우리에게 좀 줘봐요. 학교 다니는 애들이 외국인 노동자 아이들이 한국어를 못하면 가르쳐주고 뒤떨어지는 어떤 학과가 그게 있으면은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과외를 시켜주려고 해요. 엄마 아빠가 어디 가서 일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거기에 아무나 와가지고 먹을 수 있는 라면, 과자 잔뜩 싸놓고 누구나 다 와서 공부도 배우고 하는 그거를 아마 월요일쯤이면은 다 열지 않을까. 작업을 다 해놨어요. 부끄러운 애들은 혼자 와서 물 갖다 놓으면 저절로 라면이 내려와 가장 맛있는 라면과 김치가 떨어지게 해요. 왜 그러냐면 배고픈 아이들은 어떨까? 병원 못 가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 누구든지 아픈 분들은 우리가 다 해주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럴까? 제가 아파봤어요. 배고파봤어요. 교인이 없어봤어요. 굶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3년간 저를 훈련시키신 후에 50의 목사 안수 받은 다 늦은 이제 끝났다고 하는 나에게 순종으로 한번 결단을 해보겠다 하는 나에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저는 표현도 잘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애끓는 이걸 내가 말로 표현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시시한 예수 믿으려면 다니질 말아요. 왜? 쓸데가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결단만 하면은 하나님은 마음껏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도 한 손 붙잡고 하나님도 한 손 붙잡고 왔다 갔다 하느냐고요.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내쳐내야만 하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한번 휴대폰이 나를 더럽게 하면은 휴대폰을 밟아 깨버려 보세요. 이제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그 행동 하나만도 하나님에게는 충격이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은혜의 주님인 걸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 더러운 것에서 빠져나와 나를 보면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이 오랜 세월 살아왔을까 하는 가슴 치는 너무 한심한 인생, 소비해버린 인생, 그런 것에 매달려 산 인생임을 처절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은 Q&A도 못하고 이대로 끝나요. 더 좋은 시간 가지면 더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만나 정말 그 길을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향해 하루하루 걸어나가는 준비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이뻐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이끌어주시고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은 여러분의 담임들에게 연락을 해서 목사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시간을 제가 외국 나가 있지 않으면은 꼭 시간을 아까 그 얘기한 루코로아 뭐 하여튼 그쪽 가서 여러분 샌드위치도 사주고 또 커피도 사주며 같이 정말 절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죄를 버리고 싶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목사들이나 저에게 연락하면은 최선을 다해 제가 있는 시간 내에서는 여러분을 만나고 격려해주고 맨 앞장서 달려갈 수 있는 용사의 길을 함께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그저 예배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바로 그 예배가 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과의 만나는 귀한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또 하나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이제는 부름받아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결단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귀한 전 세계를 울릴 귀한 종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안에 결단하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사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불같은 성령을 내려주시고 저 같은 천한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젊은이들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그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젊은이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병 위에, 그 힘든 고통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